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0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야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6시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힘들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혼한 지 조금 10년 조금 넘은 제가 이 결혼한 지 30년, 40년 여러분 앞에서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감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강의 설교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본문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절일 겁니다. 이제 1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이 남자가라는 단어에 이제 남자 앞에 따옴표를 하고 다음에 아니함 뒤에 함자에다가 이제 따옴표를 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녹색으로 표현된 글씨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편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장했던 사람들이 했던 내용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에서 그렇게 썼던 내용도 괜찮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1절인데요. 이제 이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 따옴표가 없는 것을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말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맥상 혼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담겨져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1절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평화로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이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최소한 이제 교회 안에 4가지의 분파가 있었고 이 4가지의 분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각자마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구역 모임에서 이제 구역장이 성경을 함께 읽고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초신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생뚱맞은 질문을 하게 됐고 이제 구역장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때로는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꼭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할 때 바로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말을 한 사람은 이제 승리자가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제 패배자가 돼서 이제 웃음 짓는 사람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이제 이 난감한 상황. 이제 목사인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순간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느 분파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한 남자라도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분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5장에 살펴보시면 이것과는 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분파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과는 또 정반대의 상황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 6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녹색의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이제 주장인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미래에 저지를 죄도 용서하셨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이단 교파가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는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는 반대로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2절 3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는 장면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탐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루 시간을 빼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고요. 이제 목사인 티를 안 내려고 이제 청바지에 이제 뭐 남방 같은 거 청년처럼 이제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청년이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5명의 청년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뭐 1000명이 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라서 이제 부흥하고 이제 발전하고 성장을 할까라는 마음에 이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제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저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아마 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저 어깨를 탁탁 치면서 교회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빠져나왔는데 이제 빠져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회를 처음 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나눠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은 다 이제 남자들이 앉고 이제 반대쪽 편에는 다 이제 여자들이 앉는, 강대상을 중앙으로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따라서 나눠서 앉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후기 때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서 가운데 이렇게 그 천 같은 것들을 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갔으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는 여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저 혼자 남자로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이제 요새도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구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혼할 배우자를 정해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A라는 청년과 이제 B라는 자매에게 너희 둘이 결혼하면 좋겠어라고 이제 말하면 아마 김승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알아듣겠죠. 근데 그 교회는 진짜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둘이 결혼을 합니다. 둘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목사님이 두 사람을 지정을 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좀 문제가 터졌고요. 이제 법적인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의 어떤 비인격적인 행동들이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고발돼서 이제 교회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것은 성경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을 좀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전통적인 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 교회는 이런 규칙이 있다, 저런 규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규칙은 전통적인 거지 성경적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새신자가 3주 만에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왜 떠난 줄 아세요? 옆에 뒤에 권사님이 톡톡 치시더니 여기는 40년째 내 자리니까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신자한테. 그래가지고 그 새신자가 상처를 받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통적인 것과 오래된 것과 성경적인 것을 좀 구분해서 무엇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금욕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것이라고 치부를 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욕주의의 출발점은 성경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제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따지고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데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이제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결혼한 사람도 이제 아내와 한 방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자가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이혼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잠자리를 계속 거부해가지고 자기가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방식이 한 가정을 이제 깨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만 이제 관계 갖기를 원해도 상대방이 응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쾌락주의만큼이나 금욕주의 또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면 헷갈립니다.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자 살라는 건지, 새로운 배우자를 찾으라는 건지, 과부들한테 참 이게 애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살까 결혼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국어 시간에 황희정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이제 영의정을 지냈던 이제 그 황희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집 안에 이제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의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17년 동안 했더라고요. 국무총리를 17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집에 하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하인들 중에 왜 싸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루는 하인 둘이 이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억울해가지고 이 황희정승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은 틀리고 또 내가 맞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황희정승이 내 말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희정승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둘 다 옳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 말도 옳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예화였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문의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올바른 선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좋은 의견이고 둘 다 교회를 사랑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예전 교회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9시에 교회를 나와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는 시간 6시까지 기도를 하고 가시는 권사님이었어요.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비 오는 날, 뭐 눈 오는 날 상관없이 철야 기도를 하기로 유명한 권사님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신비 체험을 하시기도 했고 실제로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한테 말을 거는 그런 이제 내용도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제 누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제 배우자를 이제 아들이 데려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이 권사님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응답이 있으면 허락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부터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근데 엄마가 대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아서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던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티격태격 아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엔 그 아들이 이겼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서 축복해주는 엄마가 될게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제 아들의 미래마저도 이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제 한 가정을 이제 아픔에 빠지게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는 교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원칙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꼭 혼자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는 이제 교회 세습의 문제일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이 힘들게 키운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세습해 주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2000년 전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로마의 어떤 국교로서 승인을 받게 되고 교회 건물을 갖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독신의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회 건물을 아들한테 세습해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신부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독신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이제 그 독신 서원을 하는 것도 그때 이후로 생겼습니다. 문제는 평생 독신으로 사시겠다라고 이제 이 서원을 하신 분들이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고아원이 시작됐습니다. 왜 시작됐냐면 이제 신부님과 수녀님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 버리는 아이들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해도 그 서원을 지키기 힘든 게 이제 인간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자녀 결혼의 문제도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너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안양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얼굴 보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옆집 김권사는 이번에 손주 봤다고 자랑하던데 넌 언제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거냐라고 아무리 따져봐야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워봐야 상처만 생길 뿐이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잘 믿어주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인데요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는 자유에 속하는데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문제는 아주 확고하고 단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 장례식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갑니다. 이제 최근에 가는 결혼식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이제 주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례를 안 하는 결혼식도 있고요. 이제 주례를 해도 뭐 5분, 뭐 3분 되게 짧게 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신 15분짜리 주례를 없애고 축하 공연을 이제 3팀, 4팀씩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신랑이 춤을 추는 경우도 있고요.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이 결혼식이 갖는 이제 성스러운 의미가 조금씩 퇴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서원하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축제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원하고 맹세하는 그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서 이 결혼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유행시킨 단어가 있죠.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70대, 80대, 60대이신 분들이 이제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들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이제 남자들은 60이 넘어가면 여자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이 집안에서의 권력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올 때는 온갖 갑질을 해도 이제 아내나 자식들이 다 받아줬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 그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회사에서 은퇴를 하면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좀 편해진다고 하대요.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70세 넘은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아서 집을 나옵니다. 아침 7시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받고 이제 집을 나옵니다. 지하철은 공짜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제 천안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십니다. 그 천안에서 내려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사우나를 한번 싹 하고 이제 그 순대 같은 이제 밥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7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물어보겠죠.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 배부르다 됐다 라고 하면서 저녁 7시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신답니다. 왜? 집에 있는 게 너무 민망해서 나가긴 해야 되는데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밥 먹고 오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6시에 다 마치고 딱 그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딱 봤는데 무슨 뉴스가 뜬지 아세요? 이제 황혼 이혼을 한 70대가 이 아내가 이제 이혼을 했지만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혼을 했지만 이제 그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요새 이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남남인 그런 이제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아내를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경비원하고 너무 자주 말을 하는 것 같다. 이 경비원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아내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경비원하고 함께 이 집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이제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실제로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경비원을 칼로 찌르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넘겨줬다는 얘기를 이제 방금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즉 이게 절대 이혼하지 말라가 이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벌어오는 어떤 기능적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로서 오늘 나와 함께 주님이
신앙의 길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혼이 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고요.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로만 가능하다. 즉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쉽고 빠르게 결정되고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결정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결혼과 이혼 또한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찾기보다는 조건에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편하게 살려는 풍조가 더 강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떠다니는 유목민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보시거나 아니면 잠이 든 아들이나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쉽게 이혼하고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주문을 외우며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